아멘. 예,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백부장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항상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고요, 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기 푸르청청하게 서 있는 것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돼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파랗다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지금 낙엽이 이제 거의 다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조화들은 이거 안 떨어져요. 누렇게도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서를 깨는, 질서를 부수는 자들은 불행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물 떠나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물고기 밥 속에 물고기를 쳐 넣어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뿌리를 땅 속에 박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으면 그 나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다 질서 가운데 균형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남자 여자 성별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중성이에요, 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들이 재밌을까요? 남자 여자 관계가 빠지면 너무 맹맹하게 지겨워. 낮과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남자도 주시고 여자도 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밥 주면 꼬리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무엇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참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조화, 이 믿음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고넬료의 입장이, 위치가 뭐였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었잖아요. 35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이 일본의 아주 고위 순사란 말이에요. 총독부 소속. 여러분, 총독부 그러면 뭐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보죠. 그렇죠? 일본 총독부, 그거 좋아할 한국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그 위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치하고 다스리고 로마의 말을 잘 듣도록 하게 한 고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온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로마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다 퍼주면서 사람들을 하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죠. 이 사람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졌던 사람이 오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담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보고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제가 오늘 조금 아까 우리 송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읽고 보고 전하고 하는 그것들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으로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생명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냉랭해져요. 왜? 지식화돼가지고 머리가 딱 굳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이것도 좋아지요. 이게 하나 되어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말씀을 읽는 대로 내 삶에 계속 적용이 되어져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높아진 나를 낮추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됨을 이 성취됨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백부장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 구체적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 오후 3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구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자기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던 이 조화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딱 읽으시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 또 이 사람은 구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사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 있죠. 밖에서는 안 그런데. 저는 그런 자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직장에서는, 사업처에서는 완전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건 이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믿음하고 상관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특별히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이 딱 돼보면 그때 믿음이 나와요. 그때 믿음이 나와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 좋다고 막 그래도 저는 안 믿어요. 이제 그런 거.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 가지고는요. 기도는 나를 살려요. 먼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요. 제가 이제 2주에 또 캄보디아 가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가서 비행기 이렇게 딱 앉으면 벨트 딱 하죠. 그러면 떠날 때 그 앞에 그 승무원이, 플라이트 어텐던트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죠.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응급 상황 되면 이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서 보여주잖아요.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옆에 아이들이 있어도 먼저 자기 거 하라고, 그 다음에 도와줘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기도와 구제. 이게 그냥 기도와 구제 두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조화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의 생활, 또 다른 자기 주위에, 대부분 그 고넬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민족들에게는 구제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로마인데 주둔하게 된 데가 유대가 아니고 그래도 살만한 데 같다 그러면 이렇게 구제를 이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그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구제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게 훈련이에요. 계속 기도에 나 자신을 이렇게 밀어넣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올해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엊그저께죠, 금요일 우리 기도회 했거든요. 사람들 많이 안 와요. 우리
정혜량 집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 교회 오는 분은 보통 그래요. 우리 정상용 집사님도 오셨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줌으로 뭐 서너 분 정도 들어오시고. 그런데 몇 명 들어왔다 그거 상관없이요, 제가 기도에 숨이 쉬어져요. 계속 되면서 제가 기도에 숨이 쉬어져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몇 명 왔다 뭐 다른 사람 보고서 내가 그럴 것도 없고요. 제가 힘을 얻으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더 선명해지고, 제가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자꾸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이 마귀가 기도를 아주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회할 할 때 처음에 우리 합심하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가 성령의 인도 받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왜? 우리가 여러분 딴짓할 때는 마귀가 방해 안 해요. 근데 기도한다, 말씀 듣는다, 예배한다, 정말 복음과 직결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반드시 방해합니다. 특히 기도는 더해요. 혼자 하는 거니까. 예배 같은 거는 그래도 옆 사람도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마음대로 잠도 못 자잖아요. 졸려도. 왜? 체면이 있는데. 근데 혼자 기도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게 기도예요. 영적인 훈련이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군인은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죠. 말씀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적용되고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게 안 되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말씀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말씀해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이 전 세계에 있는 마귀가 다 합심해서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런 우리인데 또 말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성도들. 그런데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핍박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기화됩니까? 내가 알았던 말씀이 무기로 탁 바뀌어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찌르고 물리치고 방어하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머리만 그냥 그 무거운 무기를 그냥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요, 그 무기 사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군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교련 시간. 남자들은 이 총을 분해했다가 결합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왜? 전쟁 가운데서 이게 하는데 이게 잘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해. 그래서 뭐 10몇 초 안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다 하거든요. 왜? 전쟁 나서 총이 내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총이 작동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새로운 무기를 막 갖다 놔요. 하나도 사용할 줄 몰라요.
마귀가 무기는 쌓아놨는데 전부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면 오는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데, 한마디로 마귀가 오는데 사용할 줄 몰라요. 맨날 두들겨 맞고 당해요. 그런데 더 여러분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런 현실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지 뭐. 우리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삶에 지금 흘러들어가질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이게 되어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고넬료에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하면서 그래, 나도 정시 기도를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과거에 여러분, 우리 정시 기도 하루에 3번씩, 뭐 어떤 분은 5번씩 이렇게 했죠. 되든 안 되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점심에 잠깐도 괜찮아요. 여러분, 단 3분만 셀폰 꺼놓고, 아니면 딴 데 치워버리고. 왜? 제일 우리를 빠도하는 게 셀폰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까똑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텍스트도 오고 뭐도 오고, 뭐 우리 이 주의를 분산시키잖아요. 딱 접어놓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3분 동안만 딱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이 정시기도 하는 때까지 훨씬 그 여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요, 잘 속지도 않게 돼요. 하루에 3번 정도? 여러분도 조금, 사실 여러분 하루에 3번 3분씩 하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실 때 셀폰 갖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시간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도요, 아마 우리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저는 진짜 그렇다고 믿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만 내가 기도 딱 집중할 수 있다 그래도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기도였어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시는지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이제 급할 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할 게 없어. 그때 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긴 맞아요. 저 같으면 야, 너 평소에 뭐 했냐? 그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평소 때 기도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참 우리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런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요 괴롭대요. 우리 이한주 집사님이 그 우체국에서 일하시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하도 정크 기도가 많아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다 정크 기도예요. 그게 다 천사들이 그거 골라내느라고 괴롭대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여러분, 무슨 의미는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상달돼요. 아마 그런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천사의 마음도 기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만큼 베푸는 그런 구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기 원하고 그런 자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냥 구제했다 그게 아니에요. 많이 구제했대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정말 참된 구제를 하는 자들은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더 알게 돼요. 구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받는 그 물질 거기에만 마음이 딱 있고, 정말 이 고넬료가 자기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데는 관심 없는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자기가 받는 물질,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야,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그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겠죠. 자기가 하는 구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그냥 많은 육신적인 우리 성도들이 구제하는 것처럼 그냥 뭐 좀 집어주면 너무 감사해 막 눈물 흘리고 그게 뿌듯해가지고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뿌듯하고 안 뿌듯하고 그건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밀히 행하는 구제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구제를 하려고 막 하는데 참 구제는 쉽지 않아요.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면 받는 사람이 또 자존심 상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제는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구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선교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집어주고 음식만 주고 그러면요, 그거 끝나면 끝.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물질적으로 막 풀어줄 때는 막 사람들이요 막
때로 모여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후원이 끊기고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무슨 뭐라 그럽니까? 썰물 나가듯이요, 싹 빠져요.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지 못한 선교사들은요, 완전 다 무너져요. 오히려 그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갈 때 그냥 가는 줄 아십니까? 뭔가 하나라도 집어가려고 그래요. 훔쳐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실체예요.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심어준 그런 선교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선교사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도와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분을 돕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와서 돕지요. 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IMF 터졌을 때 여러분, 회사들이 막 너무 많이 닫았죠. 특별히 조그만 그런 회사들. 한 회사 사장님이 전도왕이에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일시키면서 거기서 또 제자 훈련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거의 다 제자예요. 그런데 IMF가 딱 터졌네. 그 전에도요, 이분이 막 전도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집회도 인도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회사 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기시고 그냥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다 IMF가 딱 터졌네. 다른 데서는 뭐 다 난리 났죠. 직원들이 우리 회사 이거는 사장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나와서 계속 일했대요.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왜? 그 사람들도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잡을 잡수니까 금방 일어났어요, 이 회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제자를 심어 놓으면. 그런데 고넬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온 유대 백성들이 칭찬한 이 고넬료가 어려움을 당했다. 유대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유대가 독립을 해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로마 군인들 다 죽이고 그랬다. 여러분 고넬료 공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구제였어요. 그냥 있다고 집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잘못하면요, 내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어떤 사람 도와줬다가 돈도 없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기고 그렇게 돼요. 왜? 생명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하고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도울 때 먼저 형제들에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에 하기 전에. 그게 뭐 우리끼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성도들끼리 하는 데서는 훨씬 더 복음하고 연결이 많이 되지요. 고넬료의 구제는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복음이 전달된 그런 구제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선교지에서 가보면 일단 불쌍해요.
불쌍하니까 막 집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IT 갈 때 어떨 때는 제가 같이 가기도 했고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자들이랑 갖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꼭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박성 교사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뭐를 주고 싶을 때 꼭 박성 교사한테 물어보고 주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박성 교사한테 제가 들었으니까 거기 있는 아이가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팀하고 친해져가지고 막 해갖고 자기 얘기하고 막 요새는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박성 교사가 알지 못하는 아이패드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만 이렇게 부풀러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라고 줬겠어요? 그래도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쉬워요. 조금 더 나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항상 보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게 더 커 보이고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섭섭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제를 하면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지금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지금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와라. 하나님이 지금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메인 포인트예요.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던 그 베드로가 요바라는 곳에 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금방 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고넬료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함께 말씀 듣고 싶어서.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듣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뉴욕에 가고 이제 그렇게 차를 오래 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서 그 들은 간증들 그런 것들을요, 그거 좋았다 그래서 가면서 같이 듣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막 개인 같은 데서 그런 데 사역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미국 분들, 뭐 중국 그 어떤 그 은혜 받으신 그런 분들의 간증들 자기가 너무 좋았다고 오히려 저한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가면서 같이 들었어요. 저도 가면서 막 눈물이 질질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걔네들 제 자녀들이 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좋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 생각나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같이 듣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던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나오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 안드레가 그 다음에 빌립이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 나다나엘을 또 소개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퍼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탁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고넬료가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친척들은 유대 백성이었을까요? 고넬료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가 다.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이 시키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다는 것은 상상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환상 중에 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게. 그래서 열어보라 그럴 때 열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것을 그만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 돼지라든지 뭐 오징어, 새우,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비늘 없는 것, 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그런 뭐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 동물들,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잔뜩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뭐래요?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태어나서 이런 거 이 부정한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고보자기가 그랬더니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모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알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고넬료라면 이방인인데 내가 가도 될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갔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게 뭐지?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돌아와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있는 걸 그대로 다 보고해요. 왜 또 그 사람들도 오해하는 사람 생길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쫙 열리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적으로 사역한 분은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기독교의 총 지도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총회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뭐 교회협의 회장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틀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힌트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문 열 거다. 그러니까 너 막지 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서 기도와 구제가 그 말씀을 통한 믿음에서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삶이 따라오는 그런 말 정말 조화로운 그런 믿음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많죠. 주일에 우리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사업처에서 아니면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이거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우리는 외식된다 그래요. 위선자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척하는 거죠. 사실은 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위선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식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정도 차이죠. 우리 안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커져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막습니다. 우리가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도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 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